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날 위해 간구하지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주마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하여 주시고 겸손과 온유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동행하며 또 닮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달,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혼돈 가운데 고생하는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나타나 주셔서 복음의 전도함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회개와 영적인 각성과 성화의 귀한 역사를 주님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언덕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기를 원하며 복음 안에서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 김 목사님, 또 우리 김성호 성무사님, 교단의 외주와 내지의 송무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맡겨진 아름다운 사랑의 직무 가운데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신실함으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항암 치료를 시작한 우리 이희종 원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또 우리 한규 형제와 또 간호를 위해 온 따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낳은 우리 김민서 성도님을 주님 회복의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태어난 그레이스도 주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미스페이 성도님, 권은수 권사님, 성육구배 집사님, 이분이 어머니, 황영일 입사님, 또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또 우리 어린이들도 학교와 가정에서 학업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며 부활의 아름다운 능력으로 날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오직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며 저러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상의 혼돈 가운데 있는 긍휼한 백성들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을 통해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곧 구원의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와 경성함과 또 믿음 가운데 성화하는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각 수당님과 선교회 임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말세에 모이기 힘쓰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 김 목사님, 또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과 교단의 사역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제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 우리 이희중 원사님에게 자비와 긍휼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아이를 낳은 김민서 선생님에게도 회복의 은혜와 또 귀한 딸 우리 그레이스가 은혜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 가운데 구원의 때 회개의 귀한 심령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복된 마음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유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께 회개하며
영적으로 각성하며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달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상고하며 땅의 지체가 아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천국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약한 지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를 시작한 이희조 원사님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치유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언덕교회 새생명 우리 그레이스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 김미선 선생님도 속히 회복이 되고 아이도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수요예배로 나온 모든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위로 가운데 격려하는 우리 언덕교회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상달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지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사람의 실제 모습, 우리 골로새서 강의 11번째 시간 3장 18절에서 25절,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새 사람의 귀한 사명들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지 않고 다시 이렇게 지금 활개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또 돌아가신 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2개 정도 나왔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기까지는 아직도 한 6개월에서 9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겨울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낙관이 아닌 절망의 그러한 예고들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좋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의 건강 또 영적인 삶 가운데도 이렇게 도전 가운데 있게 되면서 가정이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서 이 팬데믹의 기간 동안에 이혼율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약 5% 이상이 넘는 이혼율이 있으면서 미국은 현재 48% 정도의 이혼율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건 매우 좋지 않은 것이죠. 또 왼쪽에 지도에 보시면 특별히 남부에 사는 사람들이 이혼율이 훨씬 더 좀 높은 그러한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또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도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 가운데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강구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랑의 언약의 관계인 가정이 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골로새서 3장의 전반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 사랑의 공동체는 놀랍게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용서함이 된 것처럼
용서의 공동체가 새로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세상은 자기의 이권이나 자기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그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 가정까지도 깨어지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원망과 불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의 모습은 용서하는 사랑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교회는 특별히 사랑 가운데 있는 용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용서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정이 오히려 사랑 가운데 그 모든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교회도 이 사랑 가운데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죄사함의 공동체가 부부의 모습, 부모와 자녀의 모습, 직장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사랑 가운데 용납되며 서로 그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부부 가운데 있다라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실 그 하나님께서 하와를 짓기 이전에 창세기 1장에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장에서는 그 순서의 그 개념으로 나와 있지만 1장 27절과 28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 공동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 부부의 공동체는 이게 그 어떤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제 그 위임을 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일 가운데 동역자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번성, 복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도록 남편과 아내, 사랑의 공동체로 한 몸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있어 피차 사랑 안에서 복종을 하고 피차 사랑 안에서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곧 부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아담이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라는 이 죄의 전가를 아내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내는 이제 그 남편에게 그 관하려고 하는, 통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하나님의 위임의 한 몸의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경쟁의 관계, 그리고 서로 복종시키려고 하는 상호의 관계로 죄 가운데 이 세상이 그 사랑의 그 한 몸의 모습이 아닌 여러 가지 죄의 부산물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왜곡이 되게 된 것이죠. 우리 조선시대 그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라고 해서 남존 여비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그러한 아예 명문화된 그러한 이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자식을 못 낳는 것, 행실이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나쁜 병이 있는 것, 추다스러운 것, 도둑질하는 것, 이러면 그냥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남존 여비의 세상으로 칠거지악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또 삼종 지도라고 해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라가고 결혼했을 때는 남편을 따라가고 남편이 죽은 애에는 아들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여자의 그 굴복적인 모습의 유교적인 모습이 있었죠. 헬라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문명도 남편이 여자를 그 아내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성적인 어떠한 만족을 주는 대상, 친구와의 우정이 있는 대상,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지적인 관계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대상으로 부자가 되면 일부 다처제가 당연했고, 여자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오늘날의 슈퍼만처럼 모든 것을 잘해야 되는 그러한 여자들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격의 대상이 아니라 어떠한 성적인 대상,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필요를 반드시 내가 원하는 때 채워줘야 되는 정욕의 대상으로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창조의 기사에 그 여자의 창조의 기사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기에 선한 도덕적인 선이 있었지만 남자에게 있어서 아직 컴플릿되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아내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니라. 그 다음 2장 19절 창세기에 보면 이 아내의 그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시작한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대니라. 하나님의 위임의 통치가 아담이 혼자 하는 모습이 증거가 되어 있고, 아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돕는 배필로 창조되게 되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이 되면서 사랑 가운데 한 몸이 되며 하나님의 위임의 통치를 온전히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여기에 해석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뜻은 공동의 상속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공동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니라. 세상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여자와 남편의 관계, 여자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굉장히 온전한 가정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또 아무리 그 법적인 질서를 잘 세운다 하더라도 간음 아니면 유흥시설 가운데 성적인 대상으로 많이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고 새 사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공경하며 피차 복종하며 믿음 안에서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역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죠. 믿음의 공동체이며 사랑의 공동체이며 공동의 상속자가 되는 소망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는 헬라와 로마의 관계는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전반적인 순종을 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삶 가운데 어떠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 내가 부모님에게 있어서 유산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나
아니면 부모님의 여러 가지 죄악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그 오디푸스의 그 유명한 그 헬라의 신화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보면 경쟁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부모님에게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죠. 특별히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공동체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방의 많은 나라들은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오히려 해를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이 정치나 아니면 그 명예나 그 가운데 있는 그 재정에 있어서의 돈이 많이 있을 경우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오히려 공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탈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왕정의 역사 또 지금의 많은 기업들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할 것을 아예 십계명의 명문화를 시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죠?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부모님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에게 제일 먼저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신앙을 가르쳐주는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부모님이 곧 우리의 첫 번째 선교사이며 전도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나쁜 걸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칠 거 아닙니까? 부모의 뜻에 의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녀는 그 가운데 온전한 순종에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부모님은 자녀를 당시 오늘 본문에 쓰여졌던 로마의 그 헬라 문화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경 가운데 보게 되면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자녀에 대한 특별히 어린이들에 대한 그 생각들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아들이 나서 힘이 세면 농경의 사회 가운데 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고 딸이라면 뭐 당시에 그 헬라 문화의 그 스파르타쿠스 같은 문화 같은 경우는 아예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딸이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당시에 잘못된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아직 노동의 가치, 유익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어른들이 나오는 그 시간을 뺏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아이들을 귀히 여긴다는 생각이 아니라 당시의 노동의 가치, 소유욕의 가치로 아이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니라. 그래서 아이를 소유로, 그래서 아이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 자식이 더 기쁘고 그렇지 않은 자식은 기쁘지 않는, 아이가 내 기업을 잘 이어받으면 기쁘고 그렇지 못할 경우가 되면 별로 관심이 없는 당시의 그러한 그 아이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 가운데,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는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겠죠. 그러면 아이가 오늘 본문 골로새서 말씀처럼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된다. 원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나의 세상의 잘못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에게 있어서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그 카운터핏 갓, 내가 만든 신이다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맨하탄에 있어서 그 인간이 만든 신들, 그렇죠? 맨하탄에 있어서는 월스트리트, 그렇죠? 그 모든 돈의 금권 정치가 곧 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상이 된다.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신앙이 자녀 때문에 왜곡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키우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관철시켜 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아이를 우상화시키는, 그래서 아이 때문에 신앙이 훼손되는, 아이가 우상이 돼서 부모의 신앙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에게 효도, 순종 가운데 나아가지만 또 부모도 자녀를 마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이상적인 모습, 이게 성경의 모습이지, 부모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한다던가, 자녀는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있는 남편과 아내, 피차 복종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부모와 자녀, 직업의 윤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 골로새서 1장의 그 주제가 된 것이 세상의 모든 통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모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은 세속의 권력뿐만 아니라 교회,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피조물, 생물 아니면 자연환경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세속의 정치, 나라와 통치 가운데 위정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의 그 권세에 순복을 하게 돼 있죠. 또한 직접적으로 가정에서는 자녀는 부모님에게, 직장에서는 직장의 상사에게 순종을 하는 이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궁극적으로 쭉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왜 그러냐면 궁극적인 육신의 상전, 우리에게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또 육신의 나의 직장의 상사 아니면 기업주가 될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통치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은 그냥 눈가림, 그냥 앞에서는 하는 것 같고 뒤에서는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나, 그렇죠? 아니면 겉으로는 내가 순복을 하지만 마음 가운데 분노로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겉으로만 있는 외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직장의 윤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용한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 말을 가지고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성경 구절을 썼던 많은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에 있어서의 노예 제도를 미국에 있어서의 그 흑인 노예를 삼았던 이것으로 그대로 직관시켜 가지고 이 말씀들을 인용해 가지고 노예를 두는 것은 당연하고 노예는 평생 순종해야 되고 그 자녀도 노예이고 노예 제도를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뭐 다른 걸로 합리화시킨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합리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사회는 노예가 제일 많았을 때는 4천만 명 정도 노예가 많을 만큼 사실 로마의 길을 닫고 건물을 세우는 모든 것이 노예의 힘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그 노예 제도 가운데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에 헌신을 한다던가 누가 스폰서를 한다던가 또 그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그 특출한 재능이 있다던가 그러면 자유의 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서 노예를 사온 것이 1619년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에서부터 이제 노예 마켓이 생기게 되면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미국 역사보다 오래된 게, 미국 국가의 역사보다 오래된 게 이제 그 노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그 남부에 있어서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것과 노예 해방이 있었던 북부와 이제 전쟁이 일어날 만큼 이게 굉장히 첨예한 문제였는데, 성경에서는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신명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 노예가 일을 하게 되면 자유로 보내주게 돼 있었어요. 안식년에는 풀어주고 특별히 희년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보내줄 때도 빈손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유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완전히 지불을 하여 그렇게 자유로 보내도록 하게 된 것이죠. 신명기 15장에 이러한 그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규정들은 다 빼고 너 종 상전에게 순종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노예 제도로 자유도 주지 않고 어뷰즈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문은 노예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직장의 관계 가운데 있는 직업 윤리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직장에 있을 때 사람들의 보는 그 볼 때는 하고 보지 않을 때 하지 않는 눈가림의 노동 원리, 직업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성실함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직장의 윤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아까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섬기듯 나에게 주어진 노동의 시간 가운데 또 노동의 조건 가운데 열심히 성실함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실히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직업 윤리 가운데. 여러분, 중세의 그 직업의 그 노동과는 그냥 이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고 나는 평생 이거 하고 나 자녀에게 주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그냥 주어진 거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그레이트, 그 캐톨릭에 있어서 굉장히 숭상을 받는 그레고리 그 교황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거는 세속의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나 직장에서 사무실에 일한다던가 농경의 삶에서 일한다던가 장사를 한다던가 뭘 만든다, 이거는 세속의 일이에요. 그냥 이거는 주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은 뭐냐? 교회에 나와서 성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디바인,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나머지 일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별을 시켰어요. 그럼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매일? 그건 성직자, 교황을 중심으로 해 신부들, 성직자만 하고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1517년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되면서 성경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세속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정주부로, 내가 그 마당을 쓰는 어떠한 청소부로, 아니면 내가 뭘 만드는 사람으로, 학교 선생님으로, 또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일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all believers, 모든 성도는 다 priesthood,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걸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간적으로 공동체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특별한 물론 시간이지만, 예배를 드린 후에 성전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나는 세속적으로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역지로 내가 설거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의 재발견, 나의 소명은 모든 직장, 그게 죄를 증진시키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가림으로 하지 않습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않아요. 예.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직장 상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매일의 삶, 이 사무적인 일이 효율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믿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를 감찰하시는, 불의는 보응하시고 그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일의 삶으로 충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3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서 아무 의미 없는 노동, 그렇죠? 그 노동도 그냥 고기 좀 준다고, 양파와 마늘 좀 준다고 그냥 기뻐했던 육신적인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주님께 순종하게 되면서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가정이 새롭게 됩니다. 직장이 새롭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에 있어서 모든 가정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삶을 통해 쭉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개인의 삶, 가정의 삶, 부모와 자녀의 삶, 직장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듯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두려울 게 없고 염려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을 복종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 가운데 새로운 삶의 가정과 직장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과 저는 성도의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매일의 삶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야 너희 천국의 기업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지금 골로새에 아마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회 가운데 지탄을 받는 그러한 신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당시에 비하를 받는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기업으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된 이것 가운데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정, 새 직장, 새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새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러한 새로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주님이 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속받는 백성들이 다 찰 때까지 주님은 일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도구를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구원받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 올 때까지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심령, 가정, 부모와 자녀, 직장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속의 역사를 위해 심지어 십자가까지 지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믿는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과 교회의 신부 되심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소명이든지 그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에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5달란트나 2달란트 남긴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부부 가운데, 자녀와 부모 가운데, 그리고 직장 가운데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막 깃는 그 일 가운데 바울 사도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죠. 그렇죠? 예배소에서 아볼로가 전도할 때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을 알게 하고, 바울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함께했던 이 부부,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었던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처럼 우리 언덕교회 모든 부부가 하나님의 위임받은 동역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가 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경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누어 주기를 좋아했던 이 집안이, 여기 보면 고넬료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온 집안과 더불어 그 온 집안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께 기도하고 주의 일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각 가정이 고넬료의 집안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하고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새로운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셔서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남편과 아내됨의 부부의 관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에 대한 희생과 말씀에 대한 순복과 주님의 일 가운데 나아가는 동역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브루스길라와 아골라와 같은 복된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며 경건의 본을 보이고,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이 땅에 주신 분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정들 되기를 원하며, 또 자녀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나누어주는 복된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상전에게 잘 보이기 위해 눈가림으로 하는 우리의 직업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이 보응도 하시고 상을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상전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온전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구제에 힘쓰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와는 다른 내 개인의 경건과 우리의 가정의 귀한 신앙과 또 우리 교회의 빛과 소금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분별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함께 찬양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축도하시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 이 땅에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품든지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매일의 삶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원독교회 성도님들 새로운 공동체 귀한 삶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